예. 처음부터 여기 나와서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24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끊겨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24과는 이제 성찬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성찬을 우리가 의미를 잘 알고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당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성찬을 준비하지 않고 또 의미를 잘 모르고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찬을 범하는 일들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찬을 하는 일이 익숙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24과의 그 챕터 1 245쪽이죠. 그림도 옆에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성찬을 이해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동안 이루어졌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은 이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할 때 사제가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죠. 사실은 빵과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이 본질이, 형태는 그대로지만 본질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고, 그리고 밀가루 떡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된다. 형체는, 눈으로 보이는 형체는 변하지 않지만 본질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캐톨릭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여기에 완전한 반대를 이루는 거죠. 그냥 본질도 그렇고 형체도 그렇고 다 그대로다. 상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첫 번째 성찬을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의미에서 성찬과 그리고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뭔가 또 아쉬움이 있죠. 완전한 의미를 그냥 그러면 주님의 피와 그리고 주님의 몸에 그냥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완전한 성경적 이해를 담고 있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변화시키는, 화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첨가하신다. 그래서 형체와 본질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포도주고 그대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 그대로 떡이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형체는 그대로고 거기에 하나님이 첨가하신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시키는 화채설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가깝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체의 포도주와 눈에 보이는 형체의 빵을 먹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성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징으로서의 아니라 상징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형체는 그대로 본질도 그대로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체는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의 모습을 쭉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 임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과정에서 성찬을 하면서 이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래서 연합되어지는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예식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교회에서 다시 거의 2년째 못 하고 있는데, 회복이 되면 이제 여러분이 그 성찬 예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앞에 우리가 23과에 배웠던 천사와 천사장들의 예배를 우리가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예배의 요소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의미의 내용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식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예식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살피면 바로 그 한 부분이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이와 같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몸만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성도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이웃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100%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이게 쪼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것은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닌 거예요. 100% 하나님, 100% 인간. 우리는 100%가 그렇게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99대 1%든지 50대 50이든지 이렇게 퍼센트가 나눠진 게 합쳐서 100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100%는 100%예요. 그러니까 100% 하면 그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그래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100%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나눠지지 않아요.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일체가 된다고 하는 것도 이 100%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고 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자꾸 쪼개려고 하는데, 아니, 100% 하나님이고 100% 예수 그리스도고 100% 성령입니다. 그리고 또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신앙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나눠지지 않아요. 6대4, 7대3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 아람어로 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하고 항의를 할 때, 그들도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이거 가지고 부모를 공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르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이것을 고르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도 않아요. 언제 마냥 이거는 하나님 앞에 고르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을 안 하려고 하는 핑계죠. 예수님께서 그 악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 말고 부모를 섬겨라. 그럼 하나님은 섬기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안 하려고 하는, 이웃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로 고르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의도인 거죠. 원래 처음에 생긴 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농산물을 지을 때 만물 아주 크게 처음 생긴 열매가 크게 잘 되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되었다고 하는 좋은 의도로 됐는데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고르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누구를 이웃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거 언제 드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악한 의도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100%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100%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온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 것처럼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소자에게 했지만 주님을 위한 거예요. 너희가 작은 자에게 했지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제3의 자기 사랑의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왜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에가 거행이 됐는데 당시의 성찬 예식은요 지금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들은 성찬식,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 전에 식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사를 부르는 용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먼저 식사를 했고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나왔지만, 그러므로 A번 준비해야 할 필요성, 바울은 성찬식 준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으니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찬에 범하는 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죄의 사죄와 죄의 고백과 사죄의 은총을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리에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B번이 이제 준비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성만찬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과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돌아보고 그의 재림, 오시는 것을 내다보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과거만,
그 옛날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고 그 과거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주의 오심을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은, 믿는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참으로 합당하고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거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에 참여해서 죄 사함을 받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재림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맞이하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내다보는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내다보고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잠깐 다뤘던, 예배에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성찬 예식이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성찬도 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 만찬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문화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예배당이, 건물이 독립된 게 아니고 누구의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집이 그 교회가 되어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 애찬,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을 쌓고 왔고요.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야말로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떤 특정한 계층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이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 도시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고위 관리들, 그리고 귀족들 뿐만 아니라 노예들까지도 함께 모인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교회라는 모습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모든 신분을 다 아우르는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신분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식사할 때. 그래서 싸온 음식을 가지고 펼쳐놓고 먹는데 끼리끼리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아주 크게 책망을 했고요. 또 노예들은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올 때가 많았고, 그들은 애찬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무슨 애찬이냐, 그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성찬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배부르고 부유하고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가져올 게 없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들은 동떨어져서 그들은 배고픔을 달래야만 했는데,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분류가 나타난 것들은 부유한 자들의 무정한 처사고 궁핍한 자들을 멸시하는 태도라. 그는 교회에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로서 잘못됐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바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참여해야 된다. 의미가 뭔지 알고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 돌아보고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그런 역할,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에 두 가지 성례전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와 더불어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는 일생에 한 번에 하는 거고, 성만찬은 예배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교회는 형편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할 수도 있고요. 매번 예배 때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성찬식의 의미를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또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 선포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죄의 고백과 사죄 선언이 있는데 포함될 수도 있고, 예배의 시간 때문에 이거는 따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말씀과 성례전이 예배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례전을 통해서 신앙의 코일로니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일로니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례전이 참여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식사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신비를 맛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이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사랑하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표현이, 그리고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쓰지만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네 가지 단어가 구분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흔히 말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매력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력에 이끌려서 내가 좋아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보통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 모습이 조금 다르죠. 남자와 여자를 표현하는 상징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매력에 의해서 서로 이끌려서 사랑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감정에 충실한 거고, 매력이 사라지면 사랑도 에로스도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로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무슨 매력을 느껴서 사랑하다가 그게 식으면 돌아서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같은 모습이잖아요. 동성이잖아요. 동성 간의 교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성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그런 매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고, 이거는 더 아주 근원적으로 설명하면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교제를 맺는다. 그래서 필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의 도시 중에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도 있죠.
소아시아 7교회에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이게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거기에서 말한 것처럼 필리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교제, 형제사랑, 우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이렇게 상징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내가 에로스에 의해서, 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는 행동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인데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났고, 그래서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라고 생각했던 제사장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쳤는데 자기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안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내가 자비를 베풀면 그게 그 사람에게 너가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지이고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로스, 뭔가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또 필리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아가페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가족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 아들, 딸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도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사랑은 그야말로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진하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아가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각각에 맞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다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말할 때 이 사랑을 다른 사랑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다 사랑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랬고, 베드로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단어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했을 때는 아가파오라고 물었어요. 아가페는 이제 명사고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가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자기도 자기가 한 짓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고 내가 주님을 따랐고, 자기가 스스로도 자기는 여기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필리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3번 했잖아요. 2번째까지 아가파오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필리아라고 대답을 합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또 묻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만 베드로는 똑같이 필리아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했을 때는 아가파오라고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자꾸 필리아라고 대답하니까 그래 필리아.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도 필리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만 2장 20 베드로 한번 쳐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취를 따라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를 지난번에 배웠죠. 자취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깍두기 공책에 점선이 찍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점선을 그리면서 글씨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을 보였다, 본을 끼쳤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필리아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도 그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에 충만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본을 우리에게 끼쳤으니까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할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아가파오의 삶을 살아갔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본을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요한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 별명을 받았잖아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아주 다 태워버리자고 그랬을 때 요한이 주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들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요한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그때 요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천국 식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가파오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식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의 자리를 했어요. 세리들과도 함께하고 또 죄인과도 함께하고 또 시몬의 집에서 초청을 할 때 문둥이 시몬이라고 했고 세리 마태가 그리고 삭개오가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하고 그런 식사의 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을 했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지상에서 맛보는 거예요. 뭘 먹었느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성한 음식을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장차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모습인 것인데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재현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외면되고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식사의 자리를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연회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아가페. 그래서 그 성만찬 전에 먹는 식사를 아가페 식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고 주의 애찬이라고 하고 여러 용도로 썼는데 용도는 바로 우리가 서로 음식을 갖고 와서 서로 섬기면서 아가파오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아가파오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는 그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이와 같은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성찬 예식, 그리고 아가페 만찬, 이와 같은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아가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리라. 그 은사가 뭔가 했더니 1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암송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구절을 암송했잖아요. 11이서 11장하고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근데 요 13장과 연결된 12장 맨 끝절 31절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이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12장의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시끄러웠거든요. 어떤 은사가 제일 큰 은사냐, 내가 더 큰 은사다, 은사 갖고 다퉜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바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이 부분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듣기 싫은 소리죠. 아무리 그 은사가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말하지만, 2절이 예언에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13절에, 이게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이거는 바로 그 13장 13절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해서, 이 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일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비전이 이제는 눈앞에 들어왔잖아요. 그 믿음이 완성이 됐고, 소망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바라볼 그 일인데 그것이 이제 경험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미 우리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사에 지금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것은 언젠가 믿음도 소망도 완성이 되지만 사랑은 계속 진행형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것은 이 24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연회를 위한 준비잖아요. 앞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때
연회 만찬을 볼 텐데 그때 계속되어진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것은 바로 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아가페를 닮아가면서 이와 같이 이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과에 대한 복습을 마쳤는데 지난번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24과를 한 것처럼 복습이 그렇게 됐습니다. 25과를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다시 정리하고